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 참 고독해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짖느냐 하면,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또 고독해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은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이런 본능도 있다고 합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죽고 싶은, 죽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참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렇게 이제 죽이고 나서 참신이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나오니까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죽였지, 나도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런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이세벨 여왕이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세벨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저 죽은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너도 그렇게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내가 죽이지 아니하면 신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통보를 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어쨌든 구하기 위해서 멀리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피신을 했으면 마음을 좀 안심을 푹 놓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정반대입니다. 그곳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 지금 살기 위해서 먼 곳으로 도망을 왔는데 지금 그곳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죽고 싶어 하는 심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도망하며 가진 애를 다 쓰고 발악하지만 정작 안전하게 살아남았는데 거기 와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발명가인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사업도 잘하고 기업을 잘 경영을 해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별명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백만장자 불량인이라는 별명이 붙어졌습니다. 이 알프레드 노벨에게 붙어진 이 별명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이 돈은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았는데, 그런데 결혼을 안 했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돈이 많으니까 혼자서 영국으로, 프랑스로, 이탈리아로 막 자기 여행을 막 다닙니다.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서. 자, 그런데 돈이 많았지만 집도 없고 가정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이 그런 말년에 정말 쓸쓸하게 인생을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보면 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들은요, 평생을 통해서 그리 여유만만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다가 보면 어떤 때는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위기를 느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환경 때문에 참 죽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나 정말 살아야 되겠다고 정말 마음이 편안하다고 막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위기도 있는가 하면 그런 절박한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언제 죽을까봐 걱정인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언제는 죽고 싶어서 걱정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요, 살다가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어저께 그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했던 정선이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신앙생활하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살다가 보면 환경과 처지와 상황과 그 어떤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말해서 살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해밍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해밍웨이가 세계적인 소설가입니다. 그런데 이 해밍웨이가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전기의 흐름이 그치는 것 같고 필라멘트의 전구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독함이 있다. 여러분, 전기가 끊어지면 불이 안 오고 모든 것이 캄캄해지고요. 이 백열 전구, 옛날에 백열 전구에 필라멘트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그 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고독함이 꼭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총 가지고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그 해밍웨이가, 문학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 해밍웨이가 자기라고 하는 이 존재, 실존적인 고민, 이 고독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고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고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건강할 때는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 내가 건강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꼭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는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참 어떤 뿌듯함, 자부심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파서 병들고 나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귀찮아하는가 보다. 나는 살면서 정말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 나는 쓸모가 없구나. 나는 아주 지겨운 존재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인하고 고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반기는 사람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은 관심 밖의 사람으로 밀려납니다. 자동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뭘 느끼느냐? 고독을 느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듯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고독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육체에 연약함이 자꾸만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몸에 넣은 에너지, 어떤 호르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다 끊어지잖아요. 이게 다 끊어지다 보니까 자꾸만 병원을 찾게 되고 어디 아픈 데가 자꾸만 생기고 무슨 염증이 생기고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원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육체적인 고독이 자꾸 찾아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고독은 뭐냐 하면 무지함과 무능함을 느끼는 거죠. 특별히 인생을 나름대로는 내가 성실하게 살았고 부지런히 살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어떤 후회감, 실패감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떤 마음이냐 하면 아기가 엄마 젖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젖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아기는 엄마로부터 뭘 느끼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느낌. 그 정신적인 이 고독이라는 게 꼭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상실하게 되고 한계를 느끼고 자폐증 환자처럼 자기 혼자만의 노예가 되어서 고독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이 어떤 정신적인
이런 고아가 참 많습니다. 정신적인 미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의외로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어떤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가슴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진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을 가서 약을 타먹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통계를 보면요, 자살하는 사람들 통계를 보면 의외로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런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미국의 연합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남을 살리기 위해서, 특히 남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과 의사들. 이 정신과 의사들 중에 자살하는 예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 직업별로 보면 의사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거죠. 우리가 의사를 생각할 때는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아픈 환자들은 의사를 보면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자기 병을 좀 고쳐달라고 막 그리 애를 쓰는, 어쩌면 그렇게 막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정작 의사 본인은 자신의 고민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선뜻 의논하고 말을 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40세 이전에 죽은 의사들의 사망의 원인을 보면 25%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의사 자신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할 데가 없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자신의 문제에 부딪히면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은 자살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계속 뉴스를 보면 뭐 자살했던 뉴스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어떤 한계에 부딪혀버리니까 생각하는 게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없어지면 다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참 명성도 높은 어떤 의사가 계셨습니다. 병도 잘 찾아내고 치료도 잘해주는 의사였는데 자기 부인이 계속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병원에 데려와가지고 검사를 딱 했더니 자기 부인이 폐결핵 상기더라는 겁니다. 내과 의사인데 자기 아내가 폐결핵 상기 걸릴 때까지 자기는 몰랐던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걸 느끼게 되면요, 절망, 허무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왜 내 와이프의 병을 치료 못했을까? 뭐 이런 어떤 허무감, 절망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 이런 것들이 바로 정신적인 고독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 13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욥기 13장 24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십니까?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고독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나를 이렇게 부하게 하시고 동방이 부자도 되게 하시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찌해서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원수같이 대하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항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뭘 다 잃어버린, 건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고민과 번뇌를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니 하나님, 내가 이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영적인 고독입니다. 이것을 별명을 지어서 가인의 고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오늘 이 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이 가인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내 마음 둘 곳도 없고 어디 은총 밖으로 쫓겨나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 은총 밖으로 밀려나는 그 고독,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독, 이것이 가장 절실하고 종말론적인 고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사를 살아가다 보면 참 이상한 것은요, 내가 실패를 하고 내가 어려울 때는 이 인내가 더 오더라고요. 뭔가 강한 것이 내가 끝까지 이겨야지, 내가 버텨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공을 하고 일이 잘 되면요, 그런데 사람이 그만 허탈감에 빠지고 고독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을 때는 그래도 입 깍 다물고 견딜만 합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그 순간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독해집니다. 죽고 싶을 만큼 허무감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버틸만 하고 이길만 한데, 남이 나를 칭찬하고 성공했다고 박수를 보내는 그 순간에는 죽고 싶을 만큼 그런 고독함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보십시다. 엘리야도요,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헤롯에 대해 쫓아다닐 때는 3년 6개월 동안 이 굴 저 굴을 피해 다니면서 잘 감당했습니다. 정말 인고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쫓겨다니는 시간은 정말 훌륭하게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후에,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 엘리야가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기적도 보았고 통쾌한 승리도 맛보았습니다. 기선신대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데려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도 했지만, 그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고독해진 것입니다. 그 승리만 하면, 갈멜산에서 승리하고만 나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만 밝혀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아세라 선지자 죽인 것처럼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통보가 왔을 때에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탈진한 상태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또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좀 유별하오니, 좀 별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진짜 좀 별난데, 그런데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허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엘리야가 왜 고독해야 합니까? 왜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어떤 능력의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써보았습니다. 민족을 구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구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이 찾아온 거죠. 두 번째는요, 비교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루 필중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아브라함 같지도 않고요, 나는 모세 같지도 않고요, 나는 야곱 같지도 않고요, 요셉 같지도 않고요, 나는 우리 조상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실패를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내 조상들보다 못한 이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가장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해서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엘리야는요, 자기의 고독도 가장하고 자기의 의도 가장하고 자기의 능력도 너무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까지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엘리야의 고독한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 이 나라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렇게 처리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아합과 이세벨 왕비를 어떻게 좀 처단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도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렇지 못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목적 상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부르셨는지,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인지 뭔지를 자기 스스로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나는 이 실패한 인간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인하면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독과 탈진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유 있게 말씀을 합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도 무릎 꿇지 않아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너 혼자라고? 아니야. 7,000명이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7,000이라는 숫자는 꼭 7,000명이라는 말이 아니고 더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너가 몰라서 그렇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원망하고 불편해하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가 모르는 사람 7,000명,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 준비된 사람 7,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단지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교과서를 새로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를 개정하는데 그 교과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 두 성을 만들었습니다. 남자의 성이 있고 여자의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뿐만이 아니라 수십 가지 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젠더 개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에는요, 동성애는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 동성 결혼을 하면 그것은 이렇게 축하해 줘야 될 일이다. 지지해 줘야 될 일이다. 심지어 에이즈는 만성질환이고 기어 축제는 인권운동이고 문화축제다. 반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그거를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도 지금 이 교과서 폐기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사당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벌이고 있고요. 용산 그 대통령실 앞에 가서도 집회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교과서를 폐기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서울까지는 못 가지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알고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결국은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 여러분 어디에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우리들의 동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낙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야, 너 정말 죽고 싶어? 그러면 너 후계자가 있는 거야. 저 소문은 엘리사에게 너 그거 다 넘겨.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기 중심의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 내가 반대하면 세상도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착각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춥니까?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차이가 나타나더라도 결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된 것 자기 마음대로 된 것입니까? 자기가 엘리야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어찌 그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자기 마음대로 되니 안 되니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게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냥 너가 못하겠다면 그만두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계자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후계자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바로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너가 왜 지금 여기 있느냐?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로뎀나무 아래서 굴 속에서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죽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참 어리석고 어두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렸는데 닫은 문을 열어달라고 그 닫힌 문을 향해서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면 반드시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이 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내가 그것을 가능한 극대화시켜서 해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가능한 것은 시시해서 안 하고 불가능한 것은 못해서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찾으십시오. 일을 마다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참 선교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 선교도 해야 되고 소련 선교도 해야 되고 북한 선교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주변의 이웃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 친척 중에도 예수 교회 넣어다가 안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본교회도 교회 넣어다가 안 넣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어쨌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추수감사주일을 같이 함께 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엘리야에게 하셨듯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너가 왜 고독해 하느냐? 너가 왜 고독해 하느냐? 너가 왜 해야 될 일을 왜 하지 않느냐? 너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가능한 일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말씀이 빗나갑니다만은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우울과 낙심과 이런 데서 벗어나는 방법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첫 번째는 홀로 있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낙심이 되고 탈진이 되었을 때 혼자 있으면 이 병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홀로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가 교제하라는 거죠. 교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나에게 어떤 아픔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주십니까? 스스로 자기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은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겪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형제나 자매들을 가만히 보면 사랑하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를 하고 나서 자기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 지나가면서 등을 툭 치면서 까짓거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은 그냥 툭 치면서 그까짓 걸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들도 다 그런 고통 겪으면서 지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떤 의미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사람은 더 힘들게, 더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도움도 청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노래하고 음악을 즐기라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도 틀어놓고 좀 어떤 때는 카페 같은 데도 가서도 이렇게 좀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나가면서 살아왔던 그 감사, 너무 좋았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모든 고독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 그 말씀 속에서 음미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재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는 받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계속 다시금 기도하고 다시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의 그 체험들을 계속 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왜 여기 있느냐? 우리 열왕기상 19장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너 몸이 어떠냐? 이렇게 묻지를 않으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있는 곳이 어디냐? 너 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냐? 로뎀나무 아래에서 굴 속에서 너 죽기를 기다리는 이런 멍청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가다 보면 참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은 안 하고 멍청하게 앉아서 죽고 싶다고 살고 싶다고 소리를 밥 먹듯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다고, 내가 지금 우울증에 걸렸다고, 내가 지금 절망되고, 내가 시험 들고 낙심 쪽에 있다고, 여러분 그 소리만 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기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로 탈진 상태에 빠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영적인 침체요, 정신적인 고독이요, 육체적인 허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스스로 끝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무서운 함정입니다. 스스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건 엄청난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참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너무 가장하지도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가정에서 살아가지도 마시고, 또 절망과 낙심이 와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청년 중에 이런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교도소에 이렇게 좀 들랑달랑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늘 만나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서 내다 버려서 나를 고아원에 자라게 하고 참 힘들게 제가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은 인정도 없고 참 교회도 사랑이 없고 정말 망할 세상이다. 뭐 이렇게 늘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불러놓고 그랬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먹고 살았나? 너가 농사 짓고 살았나? 너 밥 어떻게 먹었는데? 그러면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았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너 어릴 때 한번 생각해보자. 네 어릴 때 젖은 누가 먹여줬나? 이 기저귀도 누가 채워줬나? 이렇게 물으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채워줬잖아요. 자, 그렇다면 부모가 있는 다른 사람들은 부모가 있어서 우유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채워줬지만, 너는 너가 낳은 부모가 버렸지만 다른 사람이 너 우유도 먹여주고 채워주고 너 옷도 입혀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너는 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니냐? 너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니냐? 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그걸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그만두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하면 여기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너무도 많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랑을 모르고 있을 뿐이고 깨달음이 없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절망할 것도 고독할 것도 없고요, 고독은 죄요, 절망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시면서 스스로 탈진하고 영적인 어떤 침체에 빠지지 마시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지 마시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영적인 어떤 침체 가운데 있다면, 무기력 가운데 있다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박차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